계속적으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는 이 구절들 가운데서 14절, 15절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15절에 미래적인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15절 보시면 과거형으로 표현해 놨죠.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실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15절의 의미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포로된 땅에서 너희들을 돌이켜 회복시킬 것인데, 과거형으로 그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내게 있어서는. 그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는 그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확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가? 계속 심판만 말씀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면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안 봐요. 계속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완전히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멸망을 허락하지만 이게 본심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시키겠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또 어떤 슬픔을 당할 때 너무 절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죠. 왜? 복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우상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거둬들여요. 복 주신 것을 다시 거둬들여요. 죄 지으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근데 잃어버리는 게 땅과 기업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데 그게 19절부터 나와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세요? 19절 보세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이방인들을 부르세요.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라. 자기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고 돌아와요, 하나님께.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지금 깨달아요, 잘못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민족들이 땅 끝에서 이방인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뭐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데 촛대를 잃어버려요. 촛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냐 하면요. 기회를 주세요.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요나서도 보면 기회를 주세요. 징계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세컨드 찬스. 근데도 기회를 붙들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는 특권은 주장하고 고집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온 민족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 짓고 망하는 거죠. 빼앗겨요.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에요. 신약시대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세계 복음화. 바로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 촛대가 옮겨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나요?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방인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라고요. 자, 우리가 이 사명을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촛대가 옮겨져요. 에베소서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에게 넘겨지잖아요, 촛대가. 가룟 유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마띠아에게 사명이 옮겨져 버려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을 보유하지는 않으세요. 촛대를 옮겨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사명을 맡기신 종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교만해지면 구원의 촛대, 사명의 촛대, 축복의 촛대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옮겨버리십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촛대를 가진 민족이 된 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사역을 후원하고 동참하고 있죠. 사명을 감당하는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을 놓을 때부터 허망해져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방주의 사명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태우는 거거든요. 이 방주의 목적이 회복이 돼야 온전한 방주가 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방주에 태우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예요. 촛대가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감소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촛대가 옮겨지면 누구에게 갈까요? 저는 되게 소망을 걸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지금 상당히 복음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의 동기는 거기에서 신학교 하시면서 300교회를 세우셨어요. 신학생들을 배출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 도와요. 인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상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97개 도시에 10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개척을 돕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만 도우면 돼요. 우리가 가면은 몇천 불 들지만 현재 선교사들, 신학생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50불 정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하나 해주면
급속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린아이들 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한 사람, 우리 사람을 내려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고 거기에 배출된 신학생들을 우리가 동참해서 도우면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직업을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사업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요. 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주신 것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평안하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썩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촛대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명을 붙드는 것이 면류관을 붙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분명히 주세요. 그 세컨 찬스를 잘 붙드는 사람들이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사명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내 영광을 붙드는 것이요, 내 상급과 면류관, 영원을 붙드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타락하지만 소망을 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세컨 찬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촛대를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땅과 축복을 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방주에 태우는 사명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